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호락호락한 세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저께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 받은 동안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90살 먹은 할머니인데 나이가 90인데 그냥 내버려둬도 몇 년 못 사실 뿐인데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제초제하고 쥐약을 섞은 것을 드셨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지금 수술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모르실까요? 자기가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날 아주 정말 최고의 나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가슴 속에서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커다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었으면 90이라는 나이에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겠다고 제초제를 드셨을까? 이 전화를 끊고 갑자기 나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딱 90이야. 90인가 91세인가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5년만 더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거를 아들로서 기도로서 소원을 들어드리질 못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90이라는 연세에 생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 엄청난 상처와 억압을 줬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땅이 결단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과 그리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의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 고통,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 그리고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크리스찬들은 신앙과 그 신앙의 구체적 행위인 기도로서 승화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텔레비를 딱 들었더니 CBS에 장하길 목사가 나오는데 그 장하길 목사가 옛날에 나도 그 내용을 아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로서는 이 대단한 선배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열을 하고 봐야 되냐면 오늘날의 부흥 강사, 이 부흥 강사라고 하면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좀 다이나믹한 어떤 시대적 리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흥 강사인데 이 부흥 강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이제 양아버지 뻘 되시는 신영균 목사님이 우리 윗대의 최고의 대부세요. 그 신영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형동생 사이로 언젠가 한번 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이야, 조용기가 나를 불러서 1월 1일 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용기가 무릎을 딱 꿇더니 안수해 주세요 형님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내가 이 손을 얹고 안수한 손이라고 이게 지금. 조용기 목사님을 안수한 손이다. 신영균 목사님이 그러더란 말이죠. 그 윗분이 누구냐면 신영균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수양관에도 가보면 왜 반지 껴주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신 목사님의 그 반지예요, 반지. 반지 내용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는 반지인데 이 반지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네가 받았느니 내가 받았느니 난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반지 껴주는 장면을 아예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어. 그런데 이 반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신 목사님이 반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정말로 이거는 3,000원짜리도 안 되는 반지예요. 그 반지를 부흥 강사이신 이성복 목사님한테 후계자로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이성복 목사님의 윗대는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깡패 출신이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장하길 목사가 새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오더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였냐?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가 뒤집어져서 목사가 된 다음에 부흥성회를 나갔어요. 근데 부흥성회를 한참 인도를 오는데 앞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얼마나 온몸이 꼬부라졌냐면 이 손이 턱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턱에 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내려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정성을 다해서 주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환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손이 뚝 떨어지면서 고쳐져야 되잖아요.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안 고쳐진 이 현장을 딱 보고는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 집회 인도하다 말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거를 이 난감한 현실을 어떻게 넘겨야 되나 싶어가지고는 그냥 여러분 우리 그 김익두 목사님이 뭐 급한 일이 갑자기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가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말을 얼버무린 거야.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나타났어. 뭐 했나 그랬더니 이 환자가 안 고쳐진 걸 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온 거야. 그리고는 또 기도를 한 거야. 또 기도를 했는데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또 안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또 도망갔대.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 환자를 또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됐는데 도망갔다 다시 오고 도망갔다 다시 오고 도망갔다 다시 왔는데 이 도망간 사이가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흥회라는 것은 무엇이 부흥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부흥회입니다. 이걸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다시 와서 기도를 맨 마지막 날 딱 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딱 끝났는데 손이 딱 떨어지면서 묶였던 모든 기능이 다 회복이 되면서 마비됐던 부분이 전부 풀어지면서 정상으로 착 돌아왔다. 아멘. 그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더네요. 뭐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셨지요. 그러니까 아멘. 부흥의 끝.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분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이 기도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서 기도하다 하고는 와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남성들이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 이 남성 중에서도 부흥 강사가 딱 돼서 앞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 어떤 환자를 놓고 딱 기도를 했는데 아주 그 가슴 속에 열정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딱 했는데 그 환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만에 하나 못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 기도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기 시작해요.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환자가 보기가 싫어져요. 미워진다는 것보다 보기 싫어진다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왜?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상처와 혹은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다시 와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배짱이 어떤 배짱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낭망하지 않는 배짱이라는 거지요. 기도가 끝까지 응답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적 모습이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수없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봅니다마는 저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대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부인 문제, 별의별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슴속에 엄청난 상처를 품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에 남에게 상처를 준 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은 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힐링이. 할렐루야. 근데 그 힐링이 일어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 속에서 힐링이 마지막에 결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힐링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힐링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상처를 받았는데도 말씀 속에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내용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이 과정 속에 가슴속의 일부분 힐링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그 힐링이라는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완벽한 힐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과정의 힐링, 결과의 힐링. 사람들이 이 과정의 힐링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의 힐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정 속의 힐링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과정의 힐링이란 것은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수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먼저 치료받는 내용도 과정 속에서 힐링이 하나로 들어간다는 사실.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음의 평화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차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21일 작전 기도를 할 때요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내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저를 왜 어째서 내 건강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 이유를 내가 알아봤더니 확실히 가정을 꾸리고 잘 이렇게 나도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없는 거 아니죠.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데 가정이지. 그럼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나 남편, 부인, 자식 이런 가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꾸려져 있으면 건강을 상당히 본인들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건강을 내가 챙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건강이 세 군데가 안 좋은 거야. 첫째, 팔이 안 좋은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50견이래. 우리 교회 그 정형외과 의사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50견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견이란 게 점점 굳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서 마지막에 손을 못 쓰는 게 50견이래요. 그래서 이 50견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기다 마취 주사를 한 대를 딱 놓는답니다. 그리고는 이게 잘 안 되는 쪽으로 확 휘어버린대요. 그 마취가 깨나면 반 죽는다네. 그게 나보고 그거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게 나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영리한 사람이야. 내가 미쳤다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허리에 좋지 못한 무리가 가서 좌골 신경통같이 왔던 증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가 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급한 건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넌 네 건강이 더 문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교회 또 이제 우리 교우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와닿는다.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90살 노인네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게 웃고 그냥 즐기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올라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올라서 기도를 하면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올라갈 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는 마음속에서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전화를 어떨 때는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냈는데 답 없다고 실망스러우시죠? 하루에 100개, 200개가 오는데 문자 못 보내요. 특이한 사항, 무슨 질문을 했다든가 급한 일이라고 얘기했다든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자를 이렇게 딱 봐서 목사님 내가 오늘 옷 입었는데 그거 참 이쁘게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얘기했으나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심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막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요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주 대단한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신사숙고를 하고 막 이쪽 저쪽 기자 연결 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어저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생애 현장 속에서 있는데 무슨 뭐 옷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물론 그거를 여러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보내는 거 자유지만 취사 선택은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빨리 보내주자. 이거는 못 보내겠다. 이건 보내주자. 이건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보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산기도로 올라간 산기도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안 되는 문제를 목숨 걸겠다고 올라간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기도 제목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난 이 어깨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안 올라갔던 게 다 여기까지 다 올라가 이게 다. 할렐루야. 그렇죠? 허리 문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4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허리 문제가 해결이 됐고 장애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건강과 마음의 무거운 짐의 문제가 사실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응답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은혜로 와닿았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힐링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힐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결과를 논하면 결단코 그 크리스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됐고 어떤 커다란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어째서 교회를 나가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친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 나에게 인생에 대해 전환점과 커다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나쁜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저 그냥 다복한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있었던 아들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커다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제가 교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집안 망한다 이거야. 그런데도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에 맺어진 결과의 힐링, 결과의 엄청난 열매,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의 힐링. 내가 교회를 나가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건 결과지만은 날마다 한순간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가보고 수요일날 나가보고 나가면서 딴 사람들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는데 가슴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찬찬하고도 희한하고도 신기한 은혜, 어떤 무언가를 화끈하게 이루어주는 문을 확 열어주는 다이나믹한 역사보다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어서 내 가슴을 강타해주는 은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재미난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암 환자도 고쳐진 경우도 있고요. 반신불수 환자가 치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뭐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별로 그렇게 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환자가 치료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외려 더 열심히 나와요.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아니, 암이 치료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다이나믹한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아닐까? 은혜도요, 세게 받은 사람 있죠? 맨날 불 받아서 맨날 난리치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난리를 칠까? 정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가지고 손가락 대놓고 있을 대상자, 이렇게. 막 열정적이야, 막 난리가 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열매가 크게 맺는 예가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막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크게 체험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해보고 물어봤어요. 대화해보면 웬만만큼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눠본 결과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단기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역사는 이루어졌으나 잔잔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스며들듯이 스펀지로 물 빨아들이듯이 아무 어떤 증거도 없이 잔잔하게 오는 그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큰 역사는 체험하지 못했고 큰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각색 다양하게 예배 올 적마다 특이하고 예배 올 적마다 신비스럽고 신기한 은혜를 과정의 힐링으로 자기 자신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혹은 우리 부인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설교에 나오죠. 이거 남들이 보면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 정말로 요번에 기도를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신기하게 내가 아픈 부분이 조금 아팠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암이 고쳐져서 박수 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금 아팠던 게 고쳐졌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본인은 신기한 거야. 본인은 신기한 거야. 주일날 나왔는데 갑자기 의자에 딱 앉는 그 순간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 이 눈물은 뭘까요? 회개의 영이 임한 겁니다. 본인은 신기한 거야. 날이면 날마다 내가 아직까지 어떤 커다란 역사를 이루지 못했으나 과정 속에서 스며드는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서 큰 역사는 없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큰 역사가 한번 이루어진 사람은 딱 이루어졌을 당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했나? 에이 이거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중에 크게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로 나타난 커다란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다 주어질 거예요. 왜?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이 다음에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양관도 와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새벽 예배도 와보시고 막 이러라는 것이 여기에 대부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이 전체적인 역사인 줄 알아요. 아멘이죠? 그것만이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것만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축복교회 왔으면 축복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맛을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교회를 10년 다녔어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어째서 젊은 청년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산기도를 같이 올라가고, 애들이 산기도 가는 거 보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목사님, 기도원에 노인네보다 젊은 층이 더 많군요. 기도원마다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모르는 거야. 걔네들만 아는 거야. 자기네들이 아는 신기한 은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10년 다녔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힐링은 마지막 결과적 힐링이 있는가 하면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옷깃 젖으며 스며드는 위대한 은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며 체험적 신앙이 되고 생활 환경 가운데 주님과 동행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생활과 환경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나 낭망할 수 있는 내용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낭망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요? 낭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낭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기준, 이 사이클, 이 용량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 믿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과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될까? 첫째. 두 번째는 된다고 믿었다가 실망한 경우.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과 긍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면요, 대단한 긍정이 나오는데,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면 이거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부정적인 사람 있죠? 저 사람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꼭지만 살짝 틀어놓으면 긍정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서 더 놀라운데, 아예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긍정했다가 부정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었어, 사실.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을 했어. 될 줄로 믿어. 근데 기도해도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할렐루야. 내 기준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닌데.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 지쳤어. 이 낭망. 근데 대부분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용량이 초과돼서 정말 그럴까? 될 수 있을까? 이거 아니면 처음에는 믿으라니까 믿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자꾸.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 낭망.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는 다 따라서 비관적 낭망. 할렐루야.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인간.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비하가 굉장하죠. 여기 자기 비하시키는 게 이게 범죄인 거 알고 계세요?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 은혜도 쬐끔 받고는 많이 받은 척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못 받은 척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이는 교만, 하나는 비하의 교만. 뭐라고요? 비하의.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다시 한번 잡고, 당신은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위대한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비하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비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역사하시겠냐. 그 다음에 제가 간증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나는 그거 안 일어날 것 같다. 자기 비하적 비관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집회를 할 때 옛날에 부흥의 두 번째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산 안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성전 안으로 갔는데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봉고차 50대가 와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성전이 완전히 미어 터졌다. 이건 기적이었다. 근데 거기에요 서울에서 온 여자분이 하나 껴있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남녀들을 이렇게 보면 뒤태가 좋은 사람은 앞태가 항상 그래 좀. 그렇죠? 옛날에 덕수궁의 돌담길 아세요? 덕수궁의 돌담길.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그러잖아요. 옛날의 돌담길. 그죠? 덕수궁 돌담길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전부 시골 있다 올라온 사람들이잖아. 덕수궁의 돌담길인데 거기에 남녀가 옛날부터 몇십 년 전서부터 할머니서부터 그러니까 즉 이 덕수궁의 돌담길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손주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공통의 데이트 코스예요. 거기가 아시겠죠? 그 이제 덕수궁의 돌담길을 밟으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데이트했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옛날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목사님 왜 갔어요? 나는 그냥 구경하러 갔죠. 네. 가보면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낙엽이 탁 떨어지는데 거기에 우수에 찬 여인이 바바리 깃을 탁 세우고 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탁 실현을 당한 여인과 같이 와 참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분위기 완전히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으니까 앞으로 딱 가보면 완전히 자연과의 조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의 조화. 눈, 코, 입이 완전히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앞과 뒤가 같잖아요. 사람 머리를 착 풀었어. 머리를 풀고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뒤태가 끝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예외가 아니라 앞태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법천지야. 비무장지대. 내가 봐도.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무법천지고 비무장지대란 걸 모르고 자기가 참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줄 알고 거울을 보면서도. 근데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못생긴 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집회를 와서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요. 은혜가 역사하면 방언이 터져나가는데 자기 입에서 내가 놀랐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라면 방언 통배. 너 어찌하여 네 얼굴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얼굴인데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을 보면서 이쁘다 안 이쁘다 난리를 치며 비관하고 너 자살을 시도했냐.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거야. 자기 얼굴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만찬 집회하고 동성기도 하는데 막 누가 떠들어. 왜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과 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딸아 너 어찌하여 비하하느냐. 근데 얘한테 마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왜 그러냐. 바로 자기 자신을 비하했던 이 내용이 마귀를 끌어들이고 양신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로드를 놔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그냥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그 막 역사 놔요, 또. 이쁘지도 않은데 막 이쁘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비하도 문제다, 이거. 믿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3번이나 하기도 하고. 근데 전부 이 모든 것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데 이 모든 역사가 사단의 역사고 그 사단의 역사가 자기 비하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걸 다 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 옛날에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목포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환자가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만 낫지 않아. 그 사람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는 우리 기도원에 다시는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별을 선언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걸 뭐 일주일간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목포에 딱 내려갔는데 문 앞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나는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나섰습니다. 그 어떤 증세였냐면 마도로서 선장이었는데 이 마디마디가 쑤셔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섰어? 어떻게? 너무 반가운 거야. 어떻게 나섰어? 할렐루야. 데리고 들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랑 헤어지자고 한 날, 그날 이제 일주일 뒤면 이 기도는 다시는 못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는데 유도리 열심히 쳤대. 열심히 한참 치는데 갑자기 손이 아파서 견딜 길이 없어서 집으로 갔는데도 이 손이 계속 아픈 거야. 박수 치다가 손 아픈 경우 없거든요. 거의 너무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도 낫지 않아. 이 손이 너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에 이 손을 이끌고 병원에를 딱 갔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박수 치다가 뼈가 혹시 금이 갔나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안에 전혀 모르는 유리조각 이따만한 게 엑스레이상에 딱 나오고, 7년 전에 유리창을 닦다가 깨졌는데 유리조각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걸 모르고 그때 깨질 때 찢어진 그 상처를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이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온몸에 관절염 같이 나타났는데 이 유리조각을 뺐더니 괜찮아져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죠. 유리조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켰다면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낫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그냥 낫는 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그 유리조각을 빼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게 정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딨냐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여자분이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은 자기 비하에 있었다. 자기를 비하하며 어둠이 들어왔고, 자기를 비하하며 사탄이 역사했고,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에게 불행이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적에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낭망 중의 마지막은 자기 비하에 따른 낭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의 낭망,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 용량 초과의 낭망이 있고, 두 번째, 처음에는 낭망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긍정하다가 부정으로 바뀐 낭망이 있으며, 세 번째는 자기 비하에 따른 낭망. 근데 성경은 이러한 낭망을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습니까?
낭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그 낭망하지 말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해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하셨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뭔가를 전달하는데 형이상학적인 것을 형이하학적인 인생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로 바꿔서 translate into another word, 다른 말로 바꿔서 그에게 얘기해 줬다. 그게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성경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면서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쉽게 알아듣도록 위해서 여러분 수준에 맞췄다는 얘기죠. 옆에 있는 사람, 예수가 당신 수준을 맞추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비유의 끝은 뭐냐면 낭망하지 말아야 할 비유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인데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여차저차는 과정 다 생략하고 결국은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었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왜 두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어떤 위치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도 아니고 이 목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이 한 가지만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회 지도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박근혜도 아니고 할렐루야 박씨가 아니야. 난 김씨지. 그런데 누군가가 불행을 당한다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내가 마치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간절해서. 믿습니까? 아까 90세 노인네 이야기도 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낭망은 나의 낭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김종원 목사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능력이 없어. 물질이 없다고 난리치는 사람에게 돈 줄 능력도 없어. 왜 그쪽에서 날 줘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파워가 없어. 고작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 끌어모아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 도움도 별로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럼 도움도 별로 안 돼. 그런데 이 말을 명심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내가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베드로가 거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위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 거지는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푼 줍시오. Give me money. $1. 1불만 달라. 1,000원만 주세요. 옛날에 10원만 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100원만 달라고 하더니 500원으로 늘더니 요즘은 거지가 1,000원. 1,000원 주면 또 욕한대. 10,000원 주면 할렐루야, 롤렐루야. 그럼. 한 푼 줍시 하고 밥을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에게 금 가운데 없으되 나는 너에게 밥 줄 수 없어. 밥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한 끼 밥보다 어떤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위대한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파워야. 금가운 납세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였다. 박수를 주님 앞에 영광.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쉽도록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다이나믹한 은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여러분에게 제시해준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에게 말씀을 외쳐요. 정훈아, 낭망하지 마라. 나도 어느 순간에 지칠 때가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주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개인의 응답은 바로바로 와요. 근데 교회 차원의 응답은요, 이게 사람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1억이 터지는 것과 교회에서 1억이 역사하는 것 10배, 100배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영적인 갈등과 투쟁 속에서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누가 했었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어요. 교회를 짓다가 중단할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 줘도 살거든, 사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포기할까요? 나 포기할까요? 나 포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르쳐준 게 십자가의 내용이야. What is cross? 무엇이 십자가냐? It start minus.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turn into the plus. 플러스로 바뀌는 거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십자가다. 무조건 처음에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참 저 때문에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참, 내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만나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실패한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기도원을 한번 실패해놓고는 용인에서 성공을 시켰고, 역삼동 예배당에서 실패를 하게 하고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내 인생이 첫 번째 어떤 열매는 하나님께라 그러더니 정말로 처음에는 다 안 됐어. 여러분, 나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년에 정말로 잘 벌었다고 까부는 사람이 말년까지 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고, 20대, 30대, 40대 너무너무 잘 나가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멋진 인생을 펼치는 꼴을 못 봤어요. 근데 초년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자기의 거울을 삼아서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행복한 모습. 여러분, 서울대를 나왔던, 유명대학을 나왔던, 유학을 했던 45세 딱 지나니까 전부 비슷해 가는데 여자들은 아주 똑같아 가고, 여자들은 이게 이대를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뭐 미국에서 나왔는지 뭐 45세만 지나면 전부 폭포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막. 남자분들도 45세 지나면 대부분이 평준화가 돼. 할렐루야. 그런데 남는 건 자기 인생에서 성공한 내용은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이고 죽음에서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위대한 은총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 속에 아직까지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어려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괴로우십니까? 목사님, 나는 어려운 거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죠. 아직까지 어려우십니까? 아직까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알기 쉽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김수웅 장로라고 알고 계십니까? 순복음교회 장로하다가 온누리교회 장로로 갔던 아들이 소아마비 환자, 창피해가지고 벽장에다 넣어놨어. 아들을. 나쁜 엄마 아빠야. 창피하다고 그 자녀를 벽장에다 넣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뒤집어졌어요. 나 같은 다리공장 사장이라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창피한 거를 전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게 25년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이거를 모르고 받았다라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20년이에요. 미쳐. 모세는 40년이 아니야. 전체적으로 80년이야. 주여 아버지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좀 몇 살이야. 그러죠? 할렐루야. 봐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들 다리가 누가 손에 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쫙 늘어나 버리더라는. 낭만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환자들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질 거 없고 노인분들 계실 때 이제는 가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래요. 현상을 믿으시면 안 돼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현상을 믿으시면 안 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불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에 호소했나요? 깨달은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도 한번 부를까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로 낭망하지 않고 전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낭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강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의사 손을 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술을 언정하게 다우신 주여,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현대판 낭망을
내 가슴 속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낭망을 버리고 주님의 위대한 뜻 비유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절망은 떠나가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